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무척이나 관계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때도 상당 부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곤 합니다. 제 아내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습관이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집안에 있는 병뚜껑, 세제뚜껑 등등 열심히 닫고 다닙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뚜껑을 세게 닫지 않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이런 습관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숨겨졌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까지 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취미, 습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도 전혀 새로운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로보건대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바로 알고 또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인즉 건강한 자기사랑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 둘을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반대로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난다면 이런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심지어 내 배가 아파서 난 자식이랄지라도 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레위기 말씀을 보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인즉 내가 그러하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내면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솔직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던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꼭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를 향해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분노를 계속해서 가지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모두를 어둠 가운데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속이 엄청나게 후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라는 게 절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매운 음식에 중독된 것 마냥 계속해서 또 다른 분노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데도
또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분노에 사로잡혀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무려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때의 분노, 아니 그때 이상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내 주변도 안 좋게 만들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이 차츰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분노를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되 첫 번째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 건강한 자기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까지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다 듣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매우 끔찍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보면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자신들의 소산들로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긴 하는데 성경 말씀이 이미 아주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피로 드리는 제사를 더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가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점차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분노까지도 다스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지른 일이 무엇이냐? 들에 있을 때에 자신의 혈육 가인, 동생 가인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것에 시선이 갑니다. 옆에 있던 동생을 바라보았고 그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결국 사단을 내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제사에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했는데 엉뚱한 대상과 비교를 하다 보니 그 대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자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사람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적 세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보니까 교회 내에서 싸우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이 사람이 나보다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도 미운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적재시합니다. 목사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이러면 목사들이 심하면 심해지 이러면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목회자가 한 명이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큰 교회들은 교육자들이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성도님들께 인기가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 간에도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혹여라도 섬기시는 교회가 좀 크고 교육자들이 많다, 특정 교육자를 칭찬해 주시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싸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막 거룩한 척 하죠. 사무실 들어가면 싸워요. 뭐 네가 어쨌니 저랬더니.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미워해서 그런 나를 더 우위에 둡니다. 하지만 이러한 류의 분노들은 결국 공동체 전체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못된 비교 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뭘 내려놓으셔야 된다고요? 비교 의식.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교 의식. 비교 의식. 이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너무나도 불편하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살아가다 보면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무슨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느끼는 거 똑같이 저도 다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고 계실까?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릇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분노를 다스릴 수 없게 되고 가인처럼 잘못된 관계에 놓이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는데 형제 자매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부한 사람은 끝까지 부자로 살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며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경에 집중하며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누구는 5달란트 받았다, 누구는 2달란트 받았다 따지고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내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서로 누가 높니 낮니 한다면 주인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얼척없는 모습이겠습니까? 훗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건 부유하게 살았건 잘났건 못났던 간에 이 영원한 삶에 잇대어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은요 비교할 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삶이라니까요. 길게 살아봤자 100년밖에 되지 않는 삶인데 이걸로 서로 비교한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신희 목사, 너 저쪽 교회 목사보다 못했네? 너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한번 주변에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교회 치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열심히 봉사하나 안 하나, 누가 빠지나 안 하나, 이런 문제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시작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집중하면 그만인데 오히려 이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는다면 차라리 그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른 애제자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어떻든 저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잘못된 비교 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분노를 다스리고 참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람에 대한 그릇된 기대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인간 그냥 손절,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목회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사모님도 계시는데 이분도 참 귀하신 분이며 저와 아내에게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가만히 제가 보니까 두 분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두 분께 이렇게 갚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따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를 당부하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지요. 다만 어떻게 해야 하냐, 기대하지 말고 더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기대하고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다만 기대는 오직 누구에게만 걸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만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막연하게 기대만 하셨다면 큰 상처를 입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저 사랑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기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우리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게 이렇게 해줘야만 한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대로 되시는 경우가 많으시던가요? 그럼 배우자들끼리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나는 결혼 전에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난 남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총각 때는 뭐 하늘의 별까지 따다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뭐냐? 여러분, 나는 실컷 기대를 해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도 망치고
그 사람도 망치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사랑할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차오르는 쓸데없는 분노를 다스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만남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안에서만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올려드려야 하고, 이 만남 가운데 드러내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이 모든 관계를 통해 누구를 알아가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만남이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또요, 아무리 나쁜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면 이 만남이 나쁜 만남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결국 엉뚱한 길로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 안에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실제로 그런 경우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더 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에게 단 한 번도 어떤 진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강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저한테 뭔가 대단한 기대를 걸지 않으십니다. 저한테 늘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신이야,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대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주시는 이 교훈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보면 명절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절기인데 오히려 이 명절로 인해 미워하고 반목하는 모습들을 제법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휩싸이지 마시고 분노를 잘 다스리시고 더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제가 뭘 내려놓는다 말씀드렸죠? 그릇된 비교의식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명절간에 친척들끼리 다 같이 모였을 때 제일 피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돈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여러분, 이거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다른 가족들이 나를 비교하며 은연중 깎아내린다? 그러면 그냥 냅두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라 어떤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사랑할 대상이다. 누구만 기대하셔야 합니까? 하나님만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며 복된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람을 기대하지 맙시다. 오직 사랑만 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